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벌써 3월 셋째 주로 기억해요. 3월 셋째 주서부터 지금 오늘 이 8월 말까지 정말 달수로 거의 6개월을 지금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텍스트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특히 이렇게 교회가 건물에서 대면 예배라 그러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기독교가 태동하게 된 것은 AD 313년에 로마의 컨스탄티누스 황제, 그 컨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를 끝내고 기독교를 공인한 데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래서 325년에는 제1차 니케아 공의를 열고 그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해서 기독교의 기초를 정립하게 되는데, 그 이후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 1517년 그러니까 거의 1200년을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그 천주교로서의 캐톨릭으로서의 교회가 이어져 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날 일어나죠.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당시 그 교회가 부패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판매라든가 그러한 그 부패한 교황권에 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내건 것이 오직 성경의 권위,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부패한 그 가톨릭 교회, 교황제도 중심의 교회를 새롭게 개혁시키고자 일어섰었는데, 1517년서부터 500년 만에 2017년,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개혁의 기치를, 그 깃발을 들었던 루터, 그 루터 교단이 제일 먼저 500년 만에 다시 종교개혁을 반납하고 가톨릭 교회 치마폭 안으로 다시금 복귀해버렸어요. 그리고 급기야 지금 오늘날은 거의 모든 개신교 일부만 남겨두고 거의 모든 개신교 교단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귀에 익숙한 WCC, WEA를 통해서 가톨릭과 하나 되는 종교 통합의 한 멤버가 되는 아주 너무나 슬픈 그러한 현실이 지금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남겼고, 또 구약의 그 말씀을 닫으면서 말라기에서 누가 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참 좋겠구나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지금 이 2020년 오늘 우리가 교회들의 모습, 하나님이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고, 왜?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처럼, 오늘날 그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교회인가?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도 지금 차칫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형식에, 외식에 사로잡힌 알맹이는 없는 집단들, 그러니까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왜? 기독교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굳이 기독교라고 종교의 하나로 말하면은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에 그 젖은 그 성도들이 사랑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사랑마저도 껍데기 형식이지 알맹이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제 아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필리핀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들으면서 좀 분노도 나고, 그러나 그 아이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 한국 청년이 필리핀에서 그 한 여자를 사귀게 돼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버지가 되는 이 한국 청년은 한국으로 떠나버렸고, 이 홀로 그 아기를 낳아서 이 아이가 지금 한 8살, 9살 되는 아이의 그런 스토리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멀리서. 근데 이 아이는 필리핀의 아주 생활과 처지가 어려운, 아주 그런 가난한 그런 처지에서 홀 어머니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모가 또 이렇게 돌봐주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한국에 알려져서 어떠한 독지가가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비행기표를 사주고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혹이나 아버지를 만나는데 도움을 줄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듣는 중에 이 아이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아버지, 그 코리안 아버지를 찾아서 그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와서 그 아버지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참 그 마음이 특심한 것이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근데 그 이모가 이 아이한테 이제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좀 단련시키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 아버지를 만나면은 아버지한테 바라는 것이 뭔데? 아버지가 뭘 해주기를 원해? 그 대목에서 제가 들은 말은,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그런 물건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이렇게 메어지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바라는 게 뭔데? 근데 그 아이가 사랑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자기를 이 세상에 있게 한 그 아버지에게 당연한 거죠. 그 아들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만나면 뭘 바라는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기독교의 한 일원이 되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필리핀 그 아이처럼 정말 육신의 관계지만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워하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처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열렬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사랑이라고 제가 들었을 때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처럼 사모하는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그처럼 염원하는가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이 교회의 핵심 파워가 되는 엔진이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단 두 사람만 있어도, 두 사람이 정말 땅에서 단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바로 그 두 사람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실 거야. 두세 사람이 많이도 필요 없어요.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려는 엄청난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잠수형으로 죽였어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잡았는데 마침 무교절이라 6월절 후에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서 군사 내식 내패에 맡겨 지키게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요, 끌어내서. 근데 이때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당시 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건물 중심의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 교회는 신약을 쭉 보면은 집에 있었어요. 이때 이 교회를, 이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예요.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내요. 어떤 인간의 특공대가 조직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특공대인 천사가 내려와서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베드로를 아주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구해내요. 그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 베드로가 천사가 자기를 이렇게 자유케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집히는 데가 있어서 찾아간 곳이 교회예요.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사도행전 12장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는 교회를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세 구절만 더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교회가 집에 있었어요. 아굴라, 브리스가 그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num바의 집에. 빌레몬서 1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오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압킥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이처럼 처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또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형성하게 하신 처음의 교회의 형태는 이처럼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로마의 황제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 교회가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고 지금은 그나마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부패한 캐톨릭 교회 그것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 500년 만에 다시금 무위로 돌아가고 지금은 이 캐톨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종교가 개신교를 포함해서 종교가 일치가 되고 통합되고 하나가 되는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배도가 이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이 돼버렸어요. 배도의 현실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팬데믹 이 가운데 거의 모든 교회가 강제로 지금 예배가 중지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자기를 낳아준 그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 그 열망,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갈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아이처럼 교회는 뭐예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그 컨셉, 교회에 대한 이해가 러스트 된 것 같아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이 바울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이 에클레시아는 이 불러서 밖으로 데려 나온 자들의 모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불러 따로 구별된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교회에게 오늘 본문이 단 2사람, 단 3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교회가 되는 엄청난 그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주신 거예요. 2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실 거야. 2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2사람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의 파워를, 이 교회의 본성을, 이 교회의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된 과거의 이러한 그 캐톨릭적인 이러한 하나님이 그 뜻하시지 않으셨던 변형된 교회에 익숙해 있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처럼 건물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각자의 집에 자유롭게 있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불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러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교회의 야성을 회복하고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 있는 교회가 저 초대교회 때처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예배가 이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가 중지되었다 하면 예배가 없는 것이고 교회는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는 이 지금 이 잘못 길들여지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잘못 그 체질화되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가? 새롭게 처음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엄청난 교회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그 11장 23절에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말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Nothing shall be impossible unto you. 아까 마가복음 11중에서는 He shall have whatsoever he said. 정말 그가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가 말한 것은 He shall have. 그가 가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주님이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주라. 그렇게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해야만 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 교회가 아닌 교회들로 껍데기만 넘쳐나는 이 교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을 닫으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좀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셨던 것처럼 이 외식과 형식에 찬 이러한 사랑과 본질을 잃어버린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린 이러한 그 허공에 울리는 소리와 같은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이제는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정말 그 처음 정말 그 생명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그 순수한 그 어린애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는 그 열망과 같은 그 예배를 하나님은 그리워하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이 건물 중심으로 모이지는 못하게 하시지만은 초대교회 때 가정에 허락하셨던 그 오이코스, 정말 그 친밀한 그 작은 소모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그 생명의 잔치를 벌이는 참된 은혜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요?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를 향해서 그 고마움과 사랑과 감사를 표시하는 게 예배예요. 그 친밀함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편 91편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아이처럼 아버지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처럼 소중한가요? 교회로 모이지만 다 형식이에요. 제가 보니까 몇몇 분만 제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정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이 없는데 왜 모여요? 형식이죠. 뭔가 목적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으로 만나자. 사랑과 사랑으로 교제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사랑이 있는지요? 저는 엊그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요즘 보면은 많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자칭 선지자들도 있고 정말 잘 나가는 주의 종들도 있는데, 저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알게 모르게 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조금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좀 덜 받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전 부족해요. 전 그렇게 잘난 것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을 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을 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리석지만 미련하지만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저는 저를 낳아준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요. 저를 낳아준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좀 봐주세요.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사랑을 원하시냐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해. It's not worthy of me. 내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합당치 아니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나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한 분밖에 없는 그 외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처럼 사랑했어요. 저도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구하면,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정말 이 산더러 불가능한 일을 향해서 옮겨지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엄청난 약속을 두 사람만 모이면 이루어지는 교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문제가 많고 이 미국에도 이 지금 11월 대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 정말 이 가정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두 사람만 일치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여러분, 저 옛날 영국에서 그 메리 여왕이 수많은 기독교 신자를 죽이고 핍박할 때 그 스코틀랜드의 존 넉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단 한 사람의 기도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단 한 사람의 기도. 근데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가 늘상 가지고 있는 우리 이 가족이 두 사람, 세 사람이 가정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메리를 데려가셨어요. 그를 죽게 했어요. 여러분, 힌트를 얻으셔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교회 모습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파워풀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whatsoever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요. 믿음으로 말하시라고요. 내게 지금 내 삶이 어둠과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처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 한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빛이 생겨난 것처럼 나의 가정에 나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겨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정말 하나님과 사랑으로 만나는 교회,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진정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정마다 집집마다 그 초대교회 때 그 집에 있었던 정말 주님이 함께 약속의 말씀대로 계셨던 진정한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파워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교회의 원형이, 그 교회의 야성이 회복되는 은혜를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